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정의하실 때에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욥이 흠이 없는 완벽한 인간이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셨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죠. 그도 죄인이고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의롭게 살았지만 또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의 재앙으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명의 자식들이 한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이 다 한순간에 날아갔죠. 그러한 상황을 겪었을 때 욥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자신에게 닥친 여러 가지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모든 고통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고통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하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욥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겠죠. 자식들이 한순간에 다 죽음을 맞이하고 떠나보내고 모든 가사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의 마지막 안식처였던 그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라고 말하면서 욥과의 인연이 끝나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욥은 너무 힘든 나머지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노라고 탄식했습니다. 이제라도 그냥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면 좋겠다라고 탄식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한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아랜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재앙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여쭌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욥을 위로하겠다라고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욥의 이러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탄식을 듣고 그들은 하나같이 욥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이 죄 때문에 재앙을 당했지 의로웠으면 왜 재앙을 당했느냐라며 그를 비난했다라는 것이죠. 죄가 커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한날에 죽는 것도 죄가 커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설령 그렇다라고 해도 그렇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한다라면 그 친한 친구들의 그 말에 욥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 친구들의 말은 틀렸죠. 그래서 욥은 억울하게 생각했고 또 그의 마음에 분노함이 일어났습니다. 욥은 그들에게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계속된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욥은 너희는 포악한 위로자다. 나는 너희들을 볼 때마다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고백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욥은 기도하고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말이 맞습니다. 욥은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까닭 없이 당했다라는 것이죠. 욥기의 결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친구들이 잘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친구들의 죄를 지적하셨고 욥에게 용서를 빌게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 가지 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를 나누면서 살펴보고 있는 단어인 이 보응의 원리라는 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고 친구들의 비난을 분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보응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덕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욥이 저지른 결정적인 잘못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보응의 원리를 부정한 것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에서 욥은 자신이 당한 재앙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재앙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22절과 같은 결론을 욥이 내리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일에 다가 같은 것이다, 일반이다 라는 이 말은 정직하게 사나 악하게 사나 다 똑같다라는 뜻이죠. 정직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악하게 살아도 멸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라는 것입니까? 의롭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제대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롭지도 않으시고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고 통치하시지도 못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계실까요? 욥은 자신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재앙을 당한 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볼 때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욥기 2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욥이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악인에게 재앙을 주시고 공고를 주신 일이 몇 번이 있었느냐라고 묻는 것은 거의 없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악인이 망하는 일이 거의 없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도 거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심판하지 못한다라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 그럴까요? 악인이 망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일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악인이 악을 행할 때마다 치지는 않으시지만 악인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1장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면 보응의 원리와 관련해서 욥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은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해도 벌을 받지 않을 때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반박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악인이 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벌을 주신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벌을 안 받으면 그 벌을 자녀들이 대신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은 본인이 벌을 받아야 하고 그것도 죽기 전에 다 받고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볼 때에 하나님은 세상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말한 것 또한 역시 보응의 원리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저는 욥이 보응의 원리를 부정하는 사례를 두 가지만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를 욥기 곳곳에서 우리는 흔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욥은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앙을 당한 것을 볼 때에 이 땅의 보응의 원리는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부정하고 있는 보응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보응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은 보응의 원리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했죠. 사람들도 보응의 원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벌을 받고 좋은 일을 한 사람이 있다면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본인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까요? 생각이 달라지겠죠. 자신이 죄를 지었지만 천벌 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보응의 원리에 따라 심판받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보응의 원리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보응의 원리란 그러면 무엇일까요? 보응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 한 구약학을 전공한 교수님이 정리한 것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손수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덕 질서를 심어 놓으셨다. 이것이 보응의 원리라는 것이죠. 보응의 원리는 도덕적인 질서이고 인간이 바르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게 함으로써 세상의 질서를 잡아가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보응의 원리는 인간을 인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 주신 인간성 회복의 질서이다. 그러니까 보응의 원리가 있어서 인간은 죄와 악에 대한 경계심을 품고 의롭게 살도록 자극을 받거나 도전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응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질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응의 원리는 우주에 내재된 원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통제하시는 원리이다. 그러니까 보응이 하나의 원리라고 해서 자동으로 돌아가거나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응의 원리를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중에 하나로 만드셨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를 아시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 몇 푼을 얻겠다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그로 인해서 극도로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살이지만 그것은 심판을 당한 것이죠. 또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을 보십시오.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선지자를 죽인 죄로 온몸에 벌레, 충이 먹어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며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존재한다라는 사실들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욥처럼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도 재앙을 당할 때가 있지만 보응의 원리가 존재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죄를 또한 짓고 즉각 심판을 받지 않는 악인도 있지만 보응의 원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응의 원리를 우리가 말할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응의 원리를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보응의 원리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응의 원리를 초월해 계시기에 세상을 다스릴 때도 보응의 원리를 따라서만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연 법칙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 그 해가 지면 달이 뜨는 것, 또 달이 지면 아침에 해가 뜨는 이 자연 법칙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그 자연 법칙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자연 법칙 또한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응의 원리도 초월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잘못한 이유는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속에 보응의 원리만 있고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것을 주장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주장대로 세상에는 철저하게 보응의 원리대로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역사를 보응의 원리를 따라서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응의 원리를 초월해 존재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조차도 이 보응의 원리를 따라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세상이 보응의 원리에만 있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재앙을 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을 때마다 저녁을 준비하는 주부가 도마 위에 생선을 올려놓고 통통 토막 탕탕 치듯이 칼질 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보응의 원리에만 있다면 우리는 잠시도 숨을 쉬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총명이가 잘못하거나 총명이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에 혼낼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아빠는 나에게 내가 잘못하면 혼만 내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에 보응의 원리를 갖다 대서 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지 않죠. 때로는 용서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래 참기도 하고 다양한 그 사랑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것이지 보응의 원리만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응의 원리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린다면 우리는 항상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가슴 졸이고 살아야겠죠. 뭐 예전 사람들이 천둥번개 치면 막 하늘에 계신 신이 노했나,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가슴 졸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응의 원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초월해 계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보응의 원리로 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오래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죠.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지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응의 원리만으로 다스리지 않으시기에 날마다 우리를 많이 소위 말해서 봐주시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매일매일 얻고 그렇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았음에도 재앙을 당했다라고 해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해서 삶에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해서 보응의 원리를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악한 자는 저렇게 내버려두고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고난받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욥이 잘못을 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의롭게 살았는데 이러한 재앙을 당했다라고 무엇을 부정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부정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덕적이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의롭게 사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욥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까닭없이 고난을 겪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하나님께서 잘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나는 힘들지만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다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식인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응의 원리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지식이고 이 거룩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에 풍성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재난을 당하는 거, 고난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실까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시험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질문이고 듣고 싶은 해답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그 신앙 고백을 담은 그 책에 이렇게 이 섭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연구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 네 가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하나님께서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전에 지은 죄를 징계하시는 것일 수 있다. 둘째, 의인이라도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이 얼마나 강렬한지 깨달아 겸손하게 하기 위함일 수 있다. 셋째,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견실하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일 수 있다. 넷째, 아니면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더욱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의인이 고난을 겪는 것도 까닭 없이 당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롭게 살다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거나 재앙을 당한다라고 해서 인생이 부질없고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성도는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 의롭게 살 필요도 없고 적당히 죄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은 징계일 수 있고 인간의 부패함과 간사함을 깨닫게 하는 은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살게 하시거나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특별한 뜻이 있어서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간증들을 하죠. 내가 그냥 주어진 대로 쭉 인생 살았으면 예수 믿을 수 있었겠냐?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인생 부질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돼서 지금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 그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고난과 재앙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또 말씀을 읽게 하고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 계기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 일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고백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기에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향하여서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은 자신이 재앙을 당한 것이 이해가 안 되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죠. 왜 고난 당해야 하는지, 왜 재앙을 받아야 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욥의 그 유명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으로 고백했던 그 찬양의 고백이 바로 욥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슬프고 지금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왜 재앙을 당해야 하고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기가 끝나고 나면 자신이 순금같이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대장장이가 망치질을 하고 그 끓는 불 속으로 그 순금을 넣어서 계속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마침내 사람들이 모두가 갈망하고 바라보는 그 순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지금 내가 이유를 알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때로는 삶에 고통이 주어지고 아픔이 주어진다라고 해도 그 삶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때로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통제하시고 단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잘 이기고 나면 순금같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물로 밤을 지새운다 할지라도 아픔을 겪는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게 하실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욥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고난이 끝난 날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